11월 27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신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낙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다른 세상적인 생각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만나주실 자를 만나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실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찬송가 1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5장을 우리 주
동안 그들이 세상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위에 우리 지체들을 아프게 하고 우리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참회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큰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늘 가장 정확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약함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우리 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입술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주는 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내 비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큰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소원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71번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1번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늘은 71번 이사야서 55장 기록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밥 무시하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어떻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자사 동정으로 하나님께 하시고 공의로 그들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주천가하신 하나님 당연한 자이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이신 하나님이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세상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주님 영원할 기하셨도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소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이오나 죄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사오며 내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대로 나온 우리들의 부끄러운 심령 주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결단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주님의 달란트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내어놓아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의 교회 살림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제 2022년 결산보고와 2023년 예산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년에도 어려움 없이 돕고 베풀며 선교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스리 교회가 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으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사리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영, 악한 세력 일절 틈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항암 치료 중인 김현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힘이 들고 괴로울 때마다 십자가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광선을 발하여 집사님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 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로사리오 교회 양머리를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생하시는 목사님의 부모님과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사모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다하도록 복된 날이 되길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0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신 분이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분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변한 자들을 치시며 행함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자기의 거미를 움키고 울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고 여러 목자를 불러와다 한 자라고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로 말미암아 불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노하여 시온산과 모원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주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본주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고 그는 칼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로들은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함께 하십니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갈 길 늘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물 짓고 슬퍼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꼭 붙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은총의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슬픈 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마음속에 참된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찬양대들, 하나님 그 찬양이 온전히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그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간증이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워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한 것 같은데, 제가 어제 한 오후 한 7시쯤에 오사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버스에서는 에어컨을 틀어주니까 좀 내렸다가 나오니까 막 숨이 훅 막힐 정도로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몇 도인가 체크를 해봤더니 37도. 엄청 높더라고요, 날씨.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특별히 남전도에 주관 골프대회가 있는데 살살 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죽겠어 이렇게 치지 마시고 살살 건강을 생각하셔서 살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그런지 치안이 너무 안 좋아집니다. 치안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지난주 주일 저녁에 치안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고 제가 목격을 했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 한 10시쯤에 예배를 도착했어요. 그래서 송해날에서 나와가지고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쫙 있잖아요. 그 열차에 있는 쪽에. 그래서 버스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소리가 나가지고 요란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한 100m 정도 떨어진데 건너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그 짐을 들고 건너오는데 그 아주 건장한 청년들 2명이 달려와가지고 여지없이 그냥 뒤에서 넘어뜨리고 그 짐을 뺏어가지고 그 렛대로 성남 옆에 있는 그 기차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그때 저녁 한 10시니까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저쪽 건너편에는 쓰레기 줍는 그런 애들이 있고 그런데 한만 찾아오는데 경찰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터미널에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터미널에 경찰들 한 2-3명 정도 있는데 바깥에 나와서는 경찰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러니까 지금 3년, 4년째 다니고 처음 경험한 소매치기. 근데 오늘 잠깐 이야기해보니까 홍정남 목사님도 국민이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저런 일이 싹 벌어지고 도망가고 바베샤네다에도 요즘 소매치기들이 굉장히 극성입니다. 우리 카피타로 오고 가는 성도님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풍성임을 기도드립니다. 이경수 권사님도 좀 걱정해요. 저녁 때
얘기를 듣거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말씀인데 이 31장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온전히 전적으로 나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큰 위협을 하고 있어요. 까딱한 거 그냥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아수르와 비길 수 있는 썩어도 준치라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가 30장, 3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3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행동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장 27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를 심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완전히 박살을 낼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위협하는 아수르를 내가 직접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3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들의 계획 꿋꿋이 지키고 있어요. 보통 고집이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30장 마지막에 내가 그 아수르를, 너희를 위협한 아수르를 내가 직접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신용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앙무가 무엇입니까? 앙무한다. 앙무. 네. 불어로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불어로 사모. 그러니까 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꿋꿋이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꿋꿋이 우리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불도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답답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답답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좀처럼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좀처럼 우리의 계획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때만 잠깐 그런가? 그리고 다시 또 누구나 그런가? 그리고 다시 또 누구나 좀처럼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봤잖아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돌아와라, 고집을 좀 꺾어라, 계획을 철회하고 내 말에 좀 순종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수십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꺾지 않는 그런 고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우리들의 아집과 고집과 계획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좀 꺾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꺾여요. 이제는 좀 계획을 우리가 철회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를 지금 32장까지 했는데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본문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곧 애국 사람들을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굽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어떻게 돼요? 멸망하리라. 핵심은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 외에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행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할 때 사회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회적인 범죄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적인 범죄.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내 믿음이 부족하지 뭐. 그죠? 내 믿음이 좀 부족하지. 그렇게 인식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좀 의지하지 않는다고 악행하고 멸망을 시킨다고 그러는가?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뭐예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옛날에는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이렇게 숭배를 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에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는 그게 더 1순위고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이 행악하는 자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깨끗이 정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울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저는 이 4절 본문을 딱 읽으면서 한 가지 제가 TV를 통해서 보았던 영상 하나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영상이었냐면 사자 한 마리가 사냥을 해가지고 딱 먹이를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이에나 7마리가 간댕이가 부었지 사자 먹이를 뺏으려고 주위에 이렇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한 7마리 정도 먹이를 뺏으려고. 근데 사자가 뺏길까요? 7마리랑 싸웠는데 사자는 사자더라고요. 진짜 하이에나가 7마리만 덤비는데도 그냥 막 혼자서 막 싸우는데 마지막에는 계속 찝쩍거리는데 나중에 사자 한 마리가 또 와가지고 완전히 하이에나가 막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먹잇감으로 움켜진 이 사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뺏기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큰 사자, 젊은 사자처럼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이에나 7마리도 하이에나 7마리 하면 그래도 꽤 세력이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목자 몇 명이 와가지고 사자한테 덤빈다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이에나 7마리가 덤벼도 안 되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자 몇 명과 사자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큰 사자, 젊은 사자가 압도적으로 강한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 아수르와 하나님, 나와의 싸움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큰 사자, 젊은 사자 앞에 그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정말 싸납고 성질이 극에 달해 있는 그 사자와 목자 몇 명과의 싸움과 같이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그들이 아무리 떠들고 뭐 난리를 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무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시키는.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고 쉬운 예까지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데 목자 몇 명이 와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날 수 있겠느냐. 큰 사자, 젊은 사자처럼 내가 그만큼 강한 존재다. 아수르가 그렇게 약한 존재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찐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저희가 출애굽 쭉 읽으면서 거기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내가 새같이 업어서 내가 인도하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것을 호위하며 경호하며 건지며 뛰어넘어서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경호와같이 호위하며 건지시며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찐사랑의 고백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혼낸다 뭐 이렇게 해도 진짜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부모자고, 내가 너희 부모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찐사랑을 고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아주 짧지만 간절한 외침을 6절에 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거역하였던 나에게 좀 돌아와.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용서를 전제하는 거예요. 용서를 전제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회복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냥 너희는 딴 거 하지 말고 나에게만 돌아와라. 나에게 좀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두 용서할 테니까 제발 좀 돌아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회복시킬 것이니까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나에게 좀 돌아와. 딴 쪽에 탐욕하지 마.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요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돌아오는데 제발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나만을 의지하고 나에게 좀 돌아와. 너희들의 사랑과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아수르의 최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되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보관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분노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지는데 그 칼이 사람의 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에 삼켜질 것인데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상식적인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히스기야 오는데
몇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까? 18만 5천. 하루아침.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과 싸운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 봤는데 그냥 지네들끼리 다 죽어있어. 18만 5천 명.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은총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총의 표적이라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대적했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8절 9절에는 아수르의 최후를 기록하시면서 이제 은총의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너희가 더 나아가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이게 은총의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꿋꿋한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번 말했는데 안 들어요. 두 번 말했는데 안 들어요. 10번째, 몇십 번째 이야기해도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집을 종처럼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선 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집불통이고 답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하고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2022년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직도 꺾지 않은 고집이 있다. 그 고집이 꺾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버티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집이 꺾어져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주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혼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계시지만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하고 있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구원하시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고함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호의 또 경호하시며 위험에서 건지시며 능력으로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위로받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은총의 표적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 9절을 말씀하셨던 칼로 치는데 이건 사람의 칼이 아니에요. 칼로 삼키는데 이건 사람의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인 질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인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시대 가장 강했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놀라운 능력과 방법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고 경험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며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과 우리 안에 풍성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은총의 표적이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라. 전하기는 우리 모든 성령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직까지 꺾지 못한 우리의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집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회복과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암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큰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큰 의지 삼으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모든 가정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니만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도 우리 강욱이 권사님, 또 우리 구정사모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를 시작한 우리 김현진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암세포가 뿌리채 뽑혀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끔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지난 월요일에는 하나님 우리 의용기 집사님의 첫째 딸인 하나님 예은이가 하나님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하나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보석과 같이 귀한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사리오 한인교회 법인 설립과 용의 일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사리오 한인교회 교회 묘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한인 묘지이고 총 20동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위치도 좋은 위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문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와 학생부 예배는 없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을 제작 중에 있는데 교회에 들어갈 사진을 이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많이들 안 보내주셨어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지나면 아무리 좋은 작품도 안 싣겠습니다. 오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기회가 있습니다. 12월 18일 예결산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송 회장님 네 분이 나오셨는데 귀한 기회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언이가 지난 월요일날 도착을 했는데 또 아무래도 시차 적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왔다고 다음 주에는 그게 폰이세요? 그러네요 좀.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영상입니다. 이렇게 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찬양하고 있습니다. 446장 항상 기쁘노
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찐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